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욥이 어떻게 보면 과거를 회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 그래서 그때는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면서 하나님과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함께 잘 지냈던 이런 시간들, 그리고 욥이 이제 고아를 돌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던 이런 과부를 돌보거나 이런 모습들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했던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욥, 그 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도 잃고 뭐 재산도 다 잃고 또 병도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낯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욥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런 욥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낯선 모습도 우리가 그 전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에 그 하나님도 우리가 그 전에 한참 막 하나님 알고 막 은혜롭게 그분과 함께 친밀함을 경험했을 때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결국 우리의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고난이든 때로는 어떤 우리에게 사명이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그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그가 닥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에게 또 마주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때, 그 지난 세월,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그리고 많은 형통함이 있었던 그 세월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왜 안 그러겠어요? 다시 오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고 그때가 너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이 말할 때 그때 욥이 말하는 그때는 그의 등불이 그 하나님의 보호의 그 등불이 내게 비치어서 내가 암흑에서도 걸어 다니는 암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걸 보죠. 제가 작년 때 예수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교사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도사 시절에 그런 어떤 그 왕성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막 그 신학을 시작하고 또 청년 때는 예수를 이제 막 만나고 한 그 뜨거움 때 들면 공중 무덤가에 그렇게 지나가도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다닌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때는 이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도 마주해서 막 이렇게 대적할 수 있을 뭐 그런 어떤 담대함도 뭐 굉장히 컸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요백에 그런 빛이 임하여 암흑에서도 걸어 다니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의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함이 그 가득했던 그때가 내가 그때와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성했던 그리고 뜨거웠던 때로는 어떤 우리가 신앙의 그 간절함 속에서 매달렸던 때를 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을 반추하기도 하고 지금을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과거의 그 하나님의 모습,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빛으로 임하여 주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이 기름을 발라주신다. 그러면 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형통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함께 계셨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질 정도.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래서 욥이 전능자, 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뭐 확신이 아니라 너무 분명한 것, 부인할 수 없을.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너무나 낯선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고 그때는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욥이 그때는 막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시선을 막 피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 속에서도 만나고 성문이라고 하는 속에 사람이 정말 많은 토의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했던 그 거리 속에 욥이 지혜자로서 그 거리에 내 자리를 마련했다. 욥의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어떻게 보면 그 지혜도, 그 형통함도,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던 그 친밀함도 그에게는 왕성하던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의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과거를 자랑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과거에 왕성했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한때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지속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예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정과 복음을 향한 사명, 이것을 가지고 그가 달려갈 길을 향하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느껴지잖아요. 욥이 지금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도 그때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한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라고 하는 지속되고 있는 과거.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면 지금이 이야기되는 이런 신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잖아요. 그 욥이 지금 이것이 막혔어요. 그래서 보면 욥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그만큼 이 욥이 존경을 받았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존경받는 당시에 이 욥이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수 없는 이 고아를, 그러니까 빈민과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를, 이 고아와 빈민들을 돌보고 그리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축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했다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복을 빌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그러니까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기뻐서 노래를 하고 고아를 건지고 빈민, 그리고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았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 그래서 그가 단순하게 어떤 외식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의를 옷으로 삼는 만큼 그 의로운 자로 그가 이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기도 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송사를 할 수 있으면 송사를 돌봐 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의한 이런 부분들을 참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 속에서 빼내야 했다. 이런 욥의 삶, 이런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와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또 그들을 도왔던 이런 의로운 삶, 연약한 자를 도왔던 삶의 부분들을 지금 욥은 계속해서 이것을 감당하고 나가고 싶은 거,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 이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한때의 그런 왕성했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는 한때, 그때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그때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많은 존경도 받고 축복도 받았던 이런 삶, 이런 삶을 딱 놓고 보면 욥이 어땠을까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너무나 처참하고, 그리고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다를 때, 그럴 때 과거 속에서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다만 우리가 볼 때 낯선 모습이고 너무나 생소한 하나님의 모습.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욥을 볼 때 문제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이 그 자신의 죄에서 이 답을 찾다 보면 답을 찾지 못해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거와 너무 다르냐?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렇게 생소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과거에 왕성했던 모습들은 다 어디 갔고 그 친밀함은 어디 갔나?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의 죄에서 답을 찾으면 지금까지 헛짚은 거였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넓혀가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죠. 자, 보면 욥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날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금자리에서 장수하며 내가 살기를, 내가 정말 마지막을 이렇게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영광은 새로워지고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을 걸었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희망의 아이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번 당시에 희망의 아이콘이었어요. 내가 가르칠 때 다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이런 노년의 삶을 그가 보내고 싶은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년이 돼서도 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그 노년의 권위와 그리고 그가 가진 품위, 품격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노년에도 그가 여전히 존경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품격을 유지하다가 그렇게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그 지혜, 지금 욥은 그 말년에 지금 보내는 가운데 그에게
지혜가, 이런 엄청난 지혜. 그 욥은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많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지혜로서 가리킬 때 잠잠하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에 희망을 보고, 그리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우리가 잔잔하게 말하지만 그 말들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며들어가는 이런 말. 아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설득하고 뭔가 자꾸 변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의 그 권위에서 나오는, 삶의 권위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지혜가 누구도 반론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스며드는 이런 말. 아마 우리가 노년에 이런 모습들을 다 바라지 않겠어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 기다리주는 그런 삶. 그리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나.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여 내가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으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 어떻게 보면 욥이 가는 곳마다 욥이 위로가 있고 그를 통해서 존경이 있고 그 말의 그 설득력, 그 말의 그 놀라운 그 권위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가는 이런 노년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게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의 지혜, 이런 것이 귀를 기울일 만하고, 그 속에서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많은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의 지혜,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듣는 지혜뿐만 아니라 위로함도 있고, 또 삶 속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체휼했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다가오는 그 어떻게 보면 품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년에 이런 모습을 꿈꾸잖아요. 욥도 똑같아요. 왕성했던 모습 속에서 또 한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었던 그 삶, 그리고 노년에 이렇게 살고 싶었던 그의 모습. 아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욥의 이런 노년을 우리도 바라고 또 같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 평범하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소박한 이 욥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던 은혜 속에서 왜 욥에게 그 노년, 이 삶의 굴곡이 있게 하셨는가. 고난의 그런 회오리 속에서 그가 빠져들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아신다. 아신다. 그가 내 길을 아신다니. 어떻게 보면 욥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다 아세요. 이 친밀함의 순간들도 아신다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형통감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 하셨다면 지금도 고난의 순간에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노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리킬 지혜, 이 형통의 지혜뿐만 아니라 고난의 지혜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노년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내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순간도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되려고 잠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생경하고 너무나 낯선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의아심이 가질 때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과 고난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난의 때, 힘든 때, 어려운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이겨내고 버티고 또한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순간도 이 고난의 때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머릿속에 진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로 오늘을 또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그 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형통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으며 하나님 순간순간을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혜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